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배웁시다입니다. 오전에 낮 예배 때는 가르칩시다. 오후 예배 때는 배웁시다. 우리가 이 스승의 수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진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하여 엘리제산과 같은 저주를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자, 그리고 이제 배웁시다. 이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이 배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이것을 통해 빛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배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 삼는 방법은 세례를 베푸는데 특별히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제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하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가르치나요? 잘 알고 가르치죠. 무엇을 하느냐 말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배웁시다. 그러면 뭘 배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례 베푸신 자로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부한 모든 것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그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분부하신 뜻이 무엇이냐?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고는 있으나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배우라. 배워서 가르쳐라. 배워서 남을 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근간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가르쳐 주신 그 분부하신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 중에 지금 주신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저를 따라 하시거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제자 세우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알고 제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배우는 것 중에 주님이 교과서가 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길 배우라. 앞에 뭐예요?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뭘 배우라고요? 온유, 온유. 여러분, 온유의 뜻이 무엇이죠? 온유의 뜻이? 아멘.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것은 따뜻한 걸 얘기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의 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참 신기하죠? 제가 이제 옆 사람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벌써 우리의 인상 속에 따뜻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살아감에서의 진정한 따뜻함, 온유가 뭔지를 우리 심령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 온유라는 따뜻한 마음을 자꾸 딱딱하고 차갑고 편벽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꽉 붙들어 놓으면서 오픈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게 하셨어요. 막 시끄럽게 애들이 그러는데 어른들은 애들은 가라, 시끄럽다,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애들을 내 곁에 두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켜라, 시끄럽다 그러는데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원한과 아픔과 슬픔들을 다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품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우면 그것만큼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없이도 잘 살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느껴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의 모든 의지를 댈 수 있을 그쯤부터는 이제 엄마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따뜻함을 잊은 채 살아요. 그 동시에 내 안에 따뜻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좀 불편해도 내 아이는 편했으면, 나는 좀 아파도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나는 좀 외로워도 내 자녀는 안 외로웠으면, 내 길은 험했어도 내 아이는 평탄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너는 안 아팠으면, 내가 굴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너는 그 모욕스러움과 희롱과 조롱을 잘 이기고 그런 꼴을 당하지 않고 내가 대신 당했으면, 나는 저 수호를 경험하며 저 땅 밑으로 꺼지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구원과 기쁨과 회복과 치료가 임하기를. 우리가 왜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셨냐면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온유를 배우랍니다. 날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나 살궁리만 하고
내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쓸 것이 가득한데도 부족하다 여기며 만족을 삼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불평등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과 망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그 안에서 절규하고 있는 내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 딸들아 배워라. 내 안에 온유를. 나에게 많은 사랑을 입었으며 치료를 받았고 회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눈을 떴고 내 곁에서 걸었으며 내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여라.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 드는 사람 없었지만 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며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그의 안에는 심장이 뛰는 용광로와 그 뜨거운 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질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는 많은 스승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손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배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참 배움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뜻해집시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랬군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 그랬군요. 입장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었겠군요. 우리 안에 이 따뜻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기적인지라 예전에는 어머님들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때로는 가시에 다 찔려가지고 유리의 파편에 찔려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품으로 안으면서 같이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래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나도 힘들어. 너희들 살 길 가. 여기까지면 돼.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선이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언제든지 찾기만 해라. 언제든지 부르기만 해라. 언제든지 구하기만 해라.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과 그때그때 필요한 비를 주시고 계절에 그러한 우리의 정말 왕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열매를 따면서 다 누리지만 우리는 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버린 채 아버지 의식하지 않고 냉랭함과 차가움과 외식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배워라. 내 안에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따뜻하기를. 우리 교회 형제 중에는 조현병을 앓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형제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조현병이 있어요.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지요. 가식도 없습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런데도 굉장히 노력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미소를 어린아이같이 띄워주고요.
저는 참 그 형제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설거지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이것이 바로 여러분 따뜻함 아닙니까? 저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말 잘하고 기도 잘하고 형식에 맞게 예배 잘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따스함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형제님의 특징은요, 보면 우리 형제님들은 비난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형제님들이 우리 교회의 누구에 대해서 흉보는 것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혹시 육체적인 병은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병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신인 따뜻함은 이미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는 마음에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나는 죽고 내 형제는 살리고, 나는 죽고 내 자매는 살리고, 나는 죽고 내 가족은 살리고, 나는 죽고 내 형제 자매는 살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맞대셨고요. 그 누구에게도, 소외된 그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거나 강압적으로 저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하지 아니하셨어요. 늘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어요. 왜일까요? 진짜 생명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찬송을 잘하고 설교를 줄줄 해도 진정한 예수님 안에 배움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때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장로님이 뭘 이렇게 가시다가 사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감사합니다. 이걸 사주셔서. 우리 안에는요,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 남편하고 아내도 특히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내 생명 같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주고, 아내는 내 남편이 나에게 전부 같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야.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거야. 나니까 살아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한 동기서부터 여러분, 가족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가족 관계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유한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뼈대예요. 질서예요. 이 질서가 흔들리면 대들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빛된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때? 어두움 가운데 또 헤매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온유함과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겸손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요, 겸손해 합시다. 온유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냥 사랑해. 밥 안 해줘도 사랑해. 청소 안 해도 사랑해. 더러우면 내가 치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여보 돈 못 벌어와도 사랑해. 손가락 빨아도 사랑해. 찝찝한 거 간혹 반찬 사물게 사랑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굶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자에게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할 줄 알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사랑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돌아와요. 몇 배로 해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모든 백성들,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온유로 네 자녀가 돌아오고, 네 겸손으로 네 이웃이 돌아오고, 네 따뜻함으로 교우들이 돌아오고, 네 겸손함으로 너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에 정말 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의 배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넘치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자, 배워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어요. 다시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사랑이랍니다. 아, 목사님, 그냥 기독교는 사랑이면 끝나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알고 집에 가도 돼요. 그런데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눈으로도 어때요? 사랑하면 나타나요. 제가 장로님이랑 맨 처음에 사귈 때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결혼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니까 성가대석에 앉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로님은 이렇게 믿음이 저만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셨어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얼굴이 쉬질 않아요. 눈을 가지고 돌리는데 눈동자로다가 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요롱 요롱
여러 눈을 그렇게 굴려요. 나중에 장로님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잘 굴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르면 윙크를 착 해다가 그것도 모자르면 싹 웃어요. 아주 그냥 성가대에 앉아있어도 정신 산란해요. 그랬던 장로님이 성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왜 잘 느려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사랑이요. 대들지 마세요. 사랑이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하면 어때요? 몸으로 다 표현이 나와요. 눈으로도 나오고, 눈으로 나오나요? 손길로도 나와요.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그죠? 예. 아주 그냥 좋아하면 손을 아주 거기서 짜릿내 나겠어요. 그냥 아주 땀내 나겠어요. 그냥 손을 만져가면서 쪼물락 예배를 드리는 건지 쪼물락 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어때요? 스킨십. 하여튼 어디서든지 티가 나요. 특히 젊은 남녀 쌍쌍 커플들을 보세요. 같이 뭐 CC다, 뭐 교회에서 같은 커플이다, 반드시 티 나요. 자기네들끼리는 쉿 뭐 이러는데요, 티 나요. 차를 마시면서도 마시라는 거죠. 자기도 이상하게 티를 내요. 자, 뭐예요? 사랑하면 나타나요. 주님은 그 나타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밤에 나가 눈물을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언제나 위급한 상황이면 달려오셨고, 그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고개가 쭉 빠져 있으면 가셔서 깊은 데다 갔다가 그물을 내려놔라.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만 내려놓으면 이따 잡아 올리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너도 몸소 내 사랑을 행하라 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긴 쉬워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내 몸을 쫙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발바닥에 티눈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파요, 안 아파요? 내 형제가 미워하는데 원수인데 그 원수가 아주 원수 같은데 아파하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 고를 줄 알았다. 내가 참, 진짜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쓴 뿌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돼요. 이게 배움이에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을 때에 그냥 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밭을 기경해야 돼요. 후벼 파야 돼요. 그냥 파기만 하면 안 돼요. 파면 돌짝지 나오고 뿌리 깊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뽑아서 버리고 돌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 안에 흙을 심지요.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진정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악한 원수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요게 삐졌어요.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거 그냥 잊어버리고 요것만 생각나야 되는데 마귀는 겁봐. 그랬지? 이거 이랬었던 사람이야. 안 변해. 그래서 어때요? 마음속에 다시 더 큰 미움을 갖다 줘요. 이게 마귀가 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내게 배워라. 진정한 사랑은 죽기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야. 용서해주는 사랑이야.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랑이야. 베드로가 주님을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고 다굴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죠. 우리 주님은요 절대 물어보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베드로, 시몬아, 떡을 고기를 구워주면서 먹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아시면서 아버지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나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사랑으로 피차에 뜨거울 것입니다. 자꾸 그 전에 있던 거 기억하지 말고 예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의 존재하는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친절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배웁시다. 3가지 배우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배움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두고 보자 했던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세요. 아버지, 나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건만 작은 티끌 같은 거 하나하나도 다 기억해두고 곱씹으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따뜻한 온유함과 진정한 부드러움과 낮아지며 섬김의 겸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배움이 되고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이 가르쳐 주신 배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온유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겸손을 기억하라. 내게 향한 사랑을 기억하라. 너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을 제거하라.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와 그 안에서 가져다주는 악한 쓴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며 성령의 이름으로 제거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한없이 따뜻했고 겸손했다. 너희도 나의 이 같은 성품을 본받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배움을 가지고 민족 가운데 나아가 가르쳐 이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어둠은 몰라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의 말씀의 배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